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뱀같이 비둘기같이 세상에서는 뱀같이 비둘기같이 아마 세계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6.25를 겪은 이 쓰라린 아픔의 역사를 겪은 것은 흔치 않는 일입니다. 너무 많은 사상자를 냈고 지금도 그 상처와 아픔은 곳곳에 얼룩져 있고 이렇게 분단된 국가로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오늘입니다. 그날 또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저들은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사는 10만 약 3천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북에 있는 병사는 20만 5천 명 정도 그렇게 병사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침략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당시의 군대가 토요일 날 집으로 들어와서 주일 날 저녁 때 오후에 귀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주일 날 무방비한 상태에서 주일 새벽 시간에 아무도 예기치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들이 침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와도 서울을 3일 만에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무기 없이 들어와도 3일 만에 그곳에서 여기 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아무런 대비가 없었으면 26일 날 의정부까지, 포천까지 침략이 돼서 전부 다 그들에게 먹혔고, 27일 날 서울이 함락되며 28일 날 한강까지, 완전히 한강 이남까지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3개월 만에 낙동강 아래 부산 일대를 제외하고는 이미 다 북한의 손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를 상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된 상태가 아니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저들의 침략을 그대로 당하는 그 당시 67년 전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냐면 세상으로 보내는데, 이 세상은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여기서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하는 이 말은 네가 온 세상에 이리대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이리대 속으로 너를 통과시키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이리 가운데 너를 보낸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내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보내진 자예요. 근데 이 보내진 곳이 어디냐면 이리 가운데로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리대 속으로 너를 보내고 있다. 이리대 속으로.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어떻게 이리대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이리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저녁 먹을 때쯤 가끔 가다가 그 시간이 되면
동물의 왕국이 TV에서 나옵니다. 그 동물의 왕국이 나올 때 이리가 가끔 나오는데 이리는요 어떤 짐승 하나를 공격하는데 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떼를 지어서 공격합니다. 떼를 지어서 꼼짝 못하고 이리보다 더 싸나운 짐승조차도 이리 떼 앞에서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진 자예요. 아멘이신가요? 보내진 자인데 보내진 우리 너희들이 지금 있는 곳이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리 때 전투 작전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전입니다. 세계 1차 전쟁이 있었을 때 잠수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잠수함이 배를 뒤집어 놓고 사람을 사망시키고 이런 위험 요소들이 생기고 있어서 그 유럽의 세계 각국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그런 전쟁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2차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리 때 작전을 썼습니다. 그 이리 때 작전이 뭐냐면 디젤 잠수함을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만들어서 그 잠수함이 들어가서 배를 전복시키고 하는 이 작전이 이리 때 작전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U-보트라고 하는 언더시 보트라고 하는 U-보트라고 하는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사실을 배경해서 한 건데 그래서 이리 때 작전으로 인해서 결국 그때 148척의 군함이 전복되고 2759 상선이 전복되면서 1400여만 톤의 그 모든 물량이 전부 다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20만 명의 군사, 약 20만 명의 군사가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다의 공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이리대 작전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것은 이리때가 우리를 얼마나 공격할 것을 지금 주님은 아시고 계세요.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리때 속을 내가 통과하고 있는데 그냥 못 통과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전부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리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고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신천지는 그것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 교회로 침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그 문제가 있는 것을 더 들춰내서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도 아마 신천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보래요. 그러면 신천지를 금방 구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만희 마귀하고 서로 같이 얘기를 시켜보래요. 무슨 소린지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 이만희는 마귀입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시켜보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이만희를 마귀라고 절대로 못한대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있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좌우에 계신 분 이만희는 마귀래. 한번 해보세요. 아이 진짜 않는 사람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단도 공격하고 이단만 공격하나요? 내 안에 있는 죄성도 공격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리때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리때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 이리떼에서 공격을 네가 당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어.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이리떼 가운데로 통과하고 있는데 네가 뱀같이 지혜롭지 아니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아니하면 너는 이리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아니하면 이리의 밥이 되는데, 이리 때의 밥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걷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이리 때의 밥이 된 사람들은요, 날마다 입만 열면 원망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었습니다. 이리 때 밥이 돼 보세요. 눈만 뜨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내 입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때에 이미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이틀 전에 그 김형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만으로 98세세요. 한국 나이로 99세신데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 마지막 인터뷰 내용만 제가 잠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더러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달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98세 연세면 일제 혹독한 치하를 다 겪었습니다. 6.25 전쟁 다 겪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세월들 다 겪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질국의 세월들, 이걸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의 입에서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누구에겐가 행복을 준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내가 마지막 한 권의 책을 쓰고 싶은 것이 있는데 후속편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행복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셔요? 100세까지 그냥 아프고 사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아멘. 그냥 건강하게. 어차피 우리 지금 내가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져요. 그냥 100세까지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육체도 건강하셔야 되지만 내 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은요, 고달픈 인생 살아오는 거예요. 하루하루 인생 살아가는 게 다 고달퍼요. 그러나 이 고달픔 속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게 늙는 건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인 줄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무엇인가? 자꾸 여러분 머리 쓰려고 하지 마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 모두 다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어떤 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냐면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너는 지금 이리 때 가운데로 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너에게 보상과 대가를 기다리지 말라 그 말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사람은 누구냐면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네가 보상과 대가를 기다리지 말아라. 왜냐고 하면 우리는 보내진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견주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보상을 받은 사람이요, 모든 대가를 다 받은 사람이요, 내가 성도라는 신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모든 대가, 모든 보상을 다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는 왔지만 너를 잡을 거야, 너를 괴롭힐 거야,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만약에 보상과 대가를 기다리게 되면 너는 반드시 이리때에게 먹히게 돼. 이리때에게 먹히게 돼.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시간 다 드렸습니다. 내 자식도 뒤로 하고 정말 시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 교회 짓고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나의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내 자녀도 지금 잘 되지 않고 있고, 나는 지금 주님께 드렸는데 나는 노후 대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 안에서요, 큰일 났다. 이제는 저분은 시간 못 바치겠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이제 마무리 살아오는 길을 저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보상과 대가를, 이 세상에서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면서 헌신하거나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시간을 바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이 일이 때에게 어떻게 먹히는 줄 아세요? 두 가지로 찾아옵니다. 하나는 절망입니다. 내가 그 대가를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고 드린 것에 대해 아까운 생각만 듭니다. 그걸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내가 노후 대책은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시간을 안 들였으면 내 자식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아까운 생각, 그리고 앞으로도 절망적인 생각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지금 먹힌 거죠? 이리 때에게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이 때에 먹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헌금도 드렸고 시간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도 늘어났고 가정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신앙생활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교만에 빠졌습니다. 교만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교만해지면 결국은 누구에게 지금 먹힌 거요? 이리때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사,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처럼 신앙생활하니까 이런 은사를 받았잖아,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교만하여 이리때에게 지금 먹혀서 저들이 이리같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도성에 문제가 있어. 정말 사도라면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흠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상과 대가를 생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망이나 교만으로 가면서 이리때에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진 자예요. 아멘이신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요.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 너는 이미 받은 모든 보상으로 살아가는 거요,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면 이리 때에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장 8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시작. 변등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뭐 했으니? 거저 받았으니.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받은 거 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의 생명 거저 받았으니. 아멘이신가요?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 거저 주라는 말이요, 보상을 생각하고 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대가를 또 얻기 위하여 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네가 받은 거 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시간 드리고 여러분들의 물질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나를 이리가 묻니다. 그래서 네가 끌려갑니다. 그때 언제나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순간에도 예수가 증거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이렇게 아침부터 몸살이 와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세게 몸살이 왔는지 막 감당을 못 하겠어요. 토요일 날 이제 누워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짜증 났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한테도 짜증 냈을 것 같아. 하나님, 아니 아프도 월요일날 아프게 하든지, 아니 토요일날 아프게 하고 주일날 아프면 어떻게 해요? 또 표시 안 나게 아프든지. 그게 목소리가 변하니까 금방 벌써 알잖아요. 그 왜 토요일날 아파? 그게 날 같으면 짜증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픈 상황 속에서 예수 믿어도 다 아파요. 예수 믿어도 다 감기 들려요. 예수 믿어도 몸살이 와요. 근데 이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겼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 집 식구들한테 내가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도 짜증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하나도 안 냈어요. 누워 있으면서도 그래, 당신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황에서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리때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면서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라고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뭐가 진보가 된다? 복음 전파가 진보가 되기를 원하노라. 자,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자,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견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더 괴로움을 주게 하기 위하여 지금 그가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이리때에게 물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의 상황도 모르고 나에게 욕하고 있는 저들을 생각하며 이리때에 물려지게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도 사도 바울은 저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서 복음이 더 전파된다. 이리때에게 안 먹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실래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보세요. 지금 기뻐할 상황인가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현재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리때가 여러분들을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리때가 달려들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예수가 존귀되게 할 것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가 증거됩니다. 이 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외칠 때 이리때는 여러분들 곁을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리때를 우리는 그때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이 의미는 세 번째는 같이 합시다. 끝까지 인자를 보라. 자, 우리 한번 그 본문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너희 가정이 너를 핍박하게 될 것이며 너의 주변이 너를 다 지금 핍박하고 네가 지금 주변에 숱하게 이 이리때가 다 몰려 있는데 그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 말의 뜻이 무슨 소리냐면 잔꾀 부리지 말라. 네 머릿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탈출할까? 이 잔꾀를 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이 환난과 역경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네 머리에 잔꾀를 부려서 염려하면 너는 잔꾀가 나와. 그 잔꾀가 나오면 너는 네 생각을 말하게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만 내 생각을 자꾸 말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말하는 대로 해라. 아멘이신가요? 그러지 네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잔꾀를 부릴 필요가 없다. 너에게 지금 다가오는 그 어려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어요.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정 안에서부터 이렇게 이리때들이 그렇게 수두룩하게 있단 말이에요. 자,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이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때를 통과하는 그 순간,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인자 앞에 설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인자 앞에 설 것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내진 자입니다. 우리는 보내진 자입니다. 이리때 가운데 지금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이리때 가운데 통과할 때 네가 이리에게 밥이 되지 않으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대가를 바라고 무엇을 하지 마라. 대가를 바라고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절망과 교만의 사람이 돼서 네가 이 때에 밥이 될 수가 있느니라. 이미 너는 보내진 자로 보상과 대가를 다 받은 자라. 두 번째는 네가 지금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 될 것을 믿고 증거 존귀하게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요. 마지막은 끝까지 네가 인내하며 인자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리때 가운데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리때에 먹혀서 광야의 삶을 살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리때 사이를 통과하여 가나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제는 1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6개월을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은 고달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고달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다음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맥주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이게 진정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